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과 분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진노의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이 진노의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주제넘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향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피조물은 오로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때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한다거나 지옥에 던져넣지 말고 다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망각한 억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림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에 처해져야 될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구원할 것인지 심판할 것인지, 누구를 구원할 것인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능자이시고 주권자이신 분이 자기 뜻대로 못하신다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무엇이든지 당신의 주관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우리가 간섭할 영역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진노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많은 설교를 듣지만 진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이걸 설교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 무엇보다도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다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거 아세요? 그건 우리가 외면한다고 그래서 외면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가 믿으면 가고 안 믿으면 안 가고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해서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것이 희화화되고 우스갯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의아하게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걸 믿기 힘들어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이 감정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감정이 있다는 얘기를 믿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단어가 썩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정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나를 바더하거나 나에게 좀 안 좋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나한테 감정 있어? 그러죠. 우리 감정은 좀 부정적인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감정은 충동적이다, 불안정하다, 즉흥적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가난한 청년과 사랑에 빠진 자녀가 있으면 그 딸을 향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얘야,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아라. 그러죠.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와 다투고 와서 에이, 직장 그만둬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뭐라고 그러죠? 여보,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감정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충동적이다, 즉흥적이다, 일시적이다, 불안정하다. 그래서 많은 종교나 사상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삶이 뭐예요? 그것은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은 바위처럼 묵묵한 사람, 이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희로애락의 감정을 겪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가장 지고지선의 가치를 가진 사람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 가운데는 수행의 목적을 인간의 희로애락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런 감정의, 희로애락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을 그들 종교의 목표로 삼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희로애락의 인간의 감정은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이고 그것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감정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감정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게도 생각하시고 때로는 후회하신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도 하고 슬퍼도 하고 섭섭해도 하고 후회도 한다. 여러분, 사실은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은 아무 감정도 없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그런 분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분노를 다 느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상기할 때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감정이 따르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 때문에 감정의 기복이 생겨요. 저희 은빈이가 이제 6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딸이 오니까 참 좋아요. 얼굴 보고 이렇게 조잘거리고 얘기하는 걸 보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또 이 아이가 자기의 미래나 앞을 일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요, 저도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 많습니다만 어린 자녀들 그냥 방금바껏 웃기만 해도요, 그냥 엄마들은 자지러져요. 세상에 다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 된 것 같죠. 그러다 그 아이가 열이 좀 펄펄 나고 밤에 칭얼대면은 그냥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 때문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를 보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까? 그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에는 감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더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은 더 못 믿습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2세기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바울의 정통신학을 계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인데, 그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인데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약의 하나님, 그 진노의 하나님을 물리치고 사랑의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마르시온의 영향은 그렇게 꼭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난 2000년 교회사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쳐왔어요. 이 마르시온처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보다는 신약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즐겨 읽는데 구약 성경 잘 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이 우리 인간의 진노의 감정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진노하세요?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가 손해를 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분노하죠.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진노하시죠.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 이럴 때 우리는 진노합니다. 내 자존심이 구겨졌다 이러면 진노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언제 진노하시느냐?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거나 착취를 당할 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116페이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세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무시당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좋아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만일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계신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러분의 자녀가 얼굴에 멍이 들어서 코피를 흘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물어보니까 동네 불량배에게 맞았어요. 용돈을 빼앗겼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동급생들이 그걸 보고도 다 무서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다 눈 감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고도 그 불량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힘 있는 학부모여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맞은 아이를 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당한 교사와 이런 교사를 고용한 학교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려니, 세상에 다 그런 거려니 그렇게 넘어가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진노는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없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분개만 하시고 징벌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하나는 진노가 사실이 아니거나,
진심이라면 약한 자를 벌할 만한 힘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어제 저희 아이가 커피를 타줬어요. 아빠 커피 탔어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 그랬더니 아빠 그 말에 영혼이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잘했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고마워 그랬더니 아빠 그 말에 영혼이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개만 하시고 그 분개한 상황에 징벌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담기지 않은 거예요. 그건 진실한 것이 아니죠. 아니면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못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위협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축복 또한 약속만 하고 성취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악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에는요, 그 진노를 실행할 만한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와 불의한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독재자가 오랫동안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봅니다. 불의가 정의처럼 지배되는 세상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불의들은 오래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세요.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기를 작정하신다면 누구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거민들을 향한 선지자의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거민들은 거듭되는 멸망의 예고를 듣고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외적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성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성은요,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져 있고 그 성읍으로 올라가는 길이 좁았어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외적이 침입해서 우리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성읍들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라고 6장에 거듭거듭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경고대로 두 도시는 다 멸망하고 말았지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남북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북 왕조 다 모두 아주 그 절정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힘이 세어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막강한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6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남의 통치 밑에 들어갈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시리아의 통치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한 자는 회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심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악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이 또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의 대적의 편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협박하는 그런 협박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오늘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요, 종교 활동으로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 활동을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는지 아세요? 그들은 아주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아모스 4장을 가보세요. 4절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날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낙헌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free will offering이라고 돼 있어요. 드릴 의무가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자, 이렇게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행위를 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역겹다 그러셨어요. 5장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난 부활절 특별 예배도 싫다는 거예요. 난 성탄절 축제도 싫다는 거예요. 11조도 감사헌금도 건축헌금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40일 작정기도도 싫다는 거예요. 찬양 집회도 싫고 성가 축제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종류의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의 감정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교활동만 열심히 하면 징벌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징벌을 피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그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11조를 빼지 않으면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봐주실 거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소용이 없습니다. 의로운 삶이 수반되지 않은 예배, 의로운 삶이 수반되지 않는 헌금, 의로운 삶이 수반되지 않은 기도와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역겨워하세요. 하나님은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롭게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세상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려면 회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 회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듭거듭 회개하고 돌아오라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경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고 징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왠지 거기에 반발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자존심이요, 경고를 받게 되면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저항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혼내고 뭐 이렇게 충고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내가 안 해요. 방 좀 치우라고 그러면 내가 막 방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졌어.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는 거 아세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면,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들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구원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존심이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결혼 생활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가정도 깨뜨리고 결혼 생활도 깨뜨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깨뜨리고 인간관계 다 깨뜨리고 교회도 다 망가뜨려 먹잖아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향을 깨달아야 돼요. 역경이 반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이 경고가 하나님 주신 역경이나 이 고난이 다 경고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하신다면 그때는 기뻐하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경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이것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참 실천하기 어렵습니다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이 두 가지예요. 회개하거나 감사하거나. 여러분, 거기에 원망이나 불평, 저항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를 회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면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켜 우리를 더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거기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원망이나 불평 그리고 저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일을 위해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회개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회개했던 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후회였어요. 후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랬을까? 후회만 했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려면, 그 정의가 마르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커리지 해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은 공의와 정의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5장 10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시는도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공의롭게 살려는 사람, 정의를 행하려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 가운데 좀 정의로운 사람이 있으면요, 혼자만 올바른 척 하나? 안 입고 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고 그들을 자꾸 배척해요. 또 그렇게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자신도 그런 꼴이 될까 봐 은근히 그를 따돌리는 사람들 편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속성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척 하려는 위선과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런 유혹이 있어요. 나 혼자 의로운 척 하려는 그런 유혹. 그런 유혹은 경계해야 하지만, 그러나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가 지배하는 사회,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힘없는 자를 보호해 주어야 돼요.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을 탈취했고 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약탈했다고 오늘 5장 11절 12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힘없는 라티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들을 잘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undocumented, 신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있다면 그 약자들의 권익을 돌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공의를, 정의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공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런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공의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가 불의하게 경영되고 능력이 존중되지 않고 그냥 인맥 같은 것들이 존중될 때 여러분들은 그 회사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길을 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체를 키워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하는 중소기업을 잘 돌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대금 결제도 제때제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제때제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EM에 나오는 청년 가운데 회계사무소를 하는 청년이 늘 저에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저희 클라이언트, 고객들 중에 아틀란타에 유수한 장로님들, 유수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회계, 세금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험에 들어요. 교회에서는 너무나 신실한 장로님이고 그분들의 세무 기록을 보니까 교회 헌금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자기한테 와서 부정으로 장부내놓고 이거 만들어달라고 얘기할 때 정말 갈등이 돼요. 믿음의 시험이 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얘기를 듣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에 아주 큰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몰몬 교도들을 직원으로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몰몬 교도들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제정신으로 출근하고 회사 물건 안 빼돌리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하여하겠다. 기독교인들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회사 물건 안 빼돌린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을 더 많이 하여야 되겠다.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야 되겠다. 한국 크리스찬 기업들과 거래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는 정말 정직하고 유능한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되 그 영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되겠어요. 이제는 정계에도 진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정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찬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사람이 이처럼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라도 이처럼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 소수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극도로 타락한 나라도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 10명의 의인이 수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10명의 의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축복이 많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중앙교회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 중앙교회 교회는 정의를 강물처럼 이루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에게 그렇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참 좋아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좋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 더더욱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모든 허물이 그냥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이 땅에 흘러넘치는 날을 꿈꾸며 그 날을 위해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십시다.